트러퍼시는 57817 따라했다. 바에째 떠나, 이런 뜻입니다. 떠나. 우리 창세기 28장 10절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창세기 28장으로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야곱의 처가살이 이방지역 20년 후에, 그래서 오늘 첫 흐름의 개론이 이제 창세기 32장 1절까지인데 30장 1절 한번 읽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나니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그 땅 이름을 마함이라 하였더라. 창세기 28장에서 홀로 개다리 보침 하나 들고 요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사닥다리가 있는데 천사들이 오락내리락 오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세월이 20년이 그냥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쏜살같이 지나가요. 14년은 라헬에게 꽂혀가지고 7년 뭐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는데 또 7년을 속아가지고 레아 때문에 마음에 없는 7년까지 더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얻은 그 힘으로 14년을 그냥 뭐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일을 합니다.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14년 동안을 아내의 몸값으로 지불한, 아내의 몸값으로 그걸 기억하시고, 나머지 6년 동안은 이제 라반과 정식 계약을 맺으면서 품값을 계산하는데 6년 동안 몇 번이나 그 사기를 맞았다? 10번. 그래요. 그러면 6년 동안 봄, 가을 우리 인건비를 결산한다 생각을 하면은 1년에 2번 결산을 하는데 거의 6년 동안에 5년은 사기 맞은 거예요. 사기 맞은 거예요. 외삼촌 라반이 얼마나 거짓말의 달인이었는지, 야곱이 아버지 이삭과 에서를 속인 거는, 이거는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강적을 만났어. 야곱이 자기보다 거짓말을 몇십 배 잘하는 외삼촌 라반 밑에서 거의 19년 동안을 빈손으로. 그래서 나중에 고백하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즉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 않았다면 나는 지금 맨손으로 고향 돌아갈 뻔해서 그지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자, 그 처가살이 20년의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걸 이렇게 문자적으로 읽고 상황적으로 읽으면은 야곱이 객지에 나가서 성공해서 돌아오는 그런 성공 스토리로 듣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고향을 떠나 몇십 년 지난 다음에 금이 환영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듯이 이제 그런 정도의, 근데 이게 지금 현대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부터 4,000년 전 얘기. 4,000년 전 얘기. 4,000년 전에도 금이 환영, 성공해가지고 금이 환영하는 스토리가 있고, 현재도 타양살이 끝에 금이 환영하는 그러한 그 그룹이 있고, 똑같아, 사람 사는 얘기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됐을까요? 이거보다 더 리얼하고 드라마틱한 성공담이 얼마나 많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야곱의 처가살이 20년 동안을 이 성경이라는 이 귀한 책에 많은 장을 할애해 놓고 기록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얻을 만한, 구원에 이를 만한, 영혼 구원에 이를 만한 지혜가 담긴 책이다. 할렐루야. 그래요.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세상의 성공감을 있는 그런 책하고 이 성경 이 부분은 아버지 나라에 가는 길을 우리를 인도하는 가이드 역할을 한다는, 즉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터치가 묻어있는 그런 글이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야곱의 처가살이 20년을 여러분들이 다시 묵상하면서 육신의 성공담 이야기가 아니라 장차 누구에 대한 이야기다 한번 보도록 합니다. 바로 69일에와 70일의 사이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69일에와 70일의 비밀을 깨닫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거기에서 69일에 전 3년 반 사역을 하시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나라에서 혈혈단신 와가지고 혼자 왔어요. 야곱도 혼자 가고, 혈혈단신 아버지 나라에서 이방 지역인 이 땅에 혼자 오셔가지고 몸값을 다 지불하고 제자 12를 통하여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시고 홀로 하늘로 쫙 올라가셨습니다. 자, 그래놓고 이제 야곱의 처가살이 20년의 이 기간이
기독교 2000년의 기간하고 똑같이 매칭이 됩니다. 똑같이 매칭이 됩니다. 자, 그리고 계시록 19장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전 3년반, 후 3년반 사역이 있고, 계시록 이제 성경이 끝나는 지점입니다. 이게 계시록 19장 13절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자, 여기에서 2000년 전에 혈혈단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2000년 후에 수많은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여호와의 군대들이 뒤따르는데, 이 그림이 매칭이 되나요, 여러분? 예. 야곱이 20년 동안 처가살이해서 혼자 왔다가 나갈 때는 엄청나게 많은 일꾼들과 자녀들을 데리고 돌아오는 그림.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성령께서 야곱이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마하나임, 따라합시다. 마하나임. 성령께서 이들을, 즉 야곱이 데리고 오는 이 무리들을 하나님의 군대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4000년 전에 이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근데 이 그림은 우리 눈에 안 보인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스토리이기 때문에. 근데 이 그림을 거울처럼 보여주시려고 야곱을 혈혈단신 보내서 20년 동안 처가살이하고 돌아오는 이 큰 그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혈혈단신 오시고 몸값을 지불하시고 신부들을 데려오고 불러 모으는 과정 중에 현재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무리 속에 들어가더라. 할렐루야. 이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얘기. 예. 성경은 바로 장차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부가 되고 아버지 나라 돌아가는 그 길들을 미리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구속사의 타임라인 속에서 영적인 성령이 인도하심으로 이걸 본 눈이 없으면은 성경이 읽을 때 이거는 야곱의 성공 스토리, 이삭의 결혼 이야기, 그거에 머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잘 먹고 성공할까, 이 얘기가 줄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거 백날 해봤자 소용없어요. 이 무리에 끼질 않으면, 이 무리에 포함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존재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성령께서 이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창세기 28장을 읽는 과정에서 성령께서는 우리 영의 몸을 일로 포커스를 맞추는, 일로 포커스. 이런 눈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이 저와 여러분들 세대에서 이루어질 확률이 99%입니다. 예. 거의 인생의 이제 모든 구속사의 타임라인의 마무리를 지을 이 70일에, 요 70일에 이 마무리 짓는 타임라인이 눈앞에 다가왔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기 무리에 참여하는 길로 들어서야 되는데, 아직도 세상의 성공적인 어떤 이런 부분에 머물러 있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사고 더 부자가 되고 남들보다 더 많은 걸 가질까? 지금도 땅 두더지처럼 그렇게 쳐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를 바라보는 사람은 땅 두더지같이 땅의 일을 바라보는 자들이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미덕을 가지고, 유튜브에 보면 테슬라가 뭐 자기 주식을 팔았는데 1조를 만들었는지 2조를 만들었는지 뭐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신문의 장식이 돼요. 그 돈 많이 버는 이야기들이. 그러면 그 신문에 대한 그 내용은 뭡니까? 당신들도 테슬라처럼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해서 돈 많이 벌어라, 이런 얘기거든.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 들어갈 때 돈이 필요했나요? 네버. 돈이 전혀 필요 없어요. 금이나 은이나 세상 것, 심지어는 저와 여러분들의 육신까지도 필요 없단 말입니다. 이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성경은 성령님께서 올바로 성경을 조명하는 그러한 그 메시지라면 반드시 이런 쪽으로 포커스 맞추게 돼 있어요.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바울 사도도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다. 땅의 일을. 예수를 믿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라니, 하늘을. 목표가 바라보는 게 거의,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시민권이 있는 저 하늘과 저 땅이라는 얘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유념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눈이
이 과정 토라 포션의 오늘 바에제를 보는 이 가운데서 계시록을 들여다보고 사복음서를 들여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성경적인 조명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여호와의 군대들이 그래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똑같아요. 성경에 똑같습니다. 군대.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출애굽하는 그 백성들도 여호와의 군대라 그래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뭐다? 여호와의 군대란 얘기예요. 지금은 평화 시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은 군인들로서 싸워야 할 시기인데 싸워야 할 군인들이 자꾸 평화를 유지하고 가서 쉬려고 그러고 전쟁터를 회피하려고 그러고 그래 야성을 잃어버려. 군인으로서 야성을 잃어버리니까 적이 오면은 요번에 아프가니스탄 그 탈레반이 들어오니까 전부 다 정규군들이 무기 다 내다 번지고 그냥 그대로 도망가기 바쁘고 그 나라가 그대로 무너지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주 불길한 예감이 들어요. 저희도 군대 생활을 할 때만 해도 벌써 한 40년 전 이렇게 군대 생활할 때도 최전방에서 했는데 군인들이 눈이 살아있어요. 눈이. 근데 지금 현재 군인들은 과연 눈이 살아있는지 제가 심히 의심스러워요. 주적이 누군지를 몰라 우리가 지금. 남한에 있는 군인들이 이런 육군사관학교나 공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이 엘리트들이 모인 이곳에서 주적이 누구인지 못 가리키는 거예요. 예. 그러니 적을 모르는 군인이 무슨 힘을 쓰겠어요? 당연히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쪽은 당연히 북한의 김정은 세력들입니다, 여러분. 예. 나머지는 그냥 우리들의 경제적인 이런 부분에서 유익을 얻지 우리나라를 통째로 삼키려는 그리고 우리를 멸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들. 나머지는. 그래요. 하나님의 군대,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여호와의 군대로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공중권세 잡은 이런 육신의 사람들은 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공중권세 잡은 사탄 권세, 마귀,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 이런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군대들을 지금 훈련시킨단 말이에요.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군인들을 계속 불러 모으고 훈련시키고 또 훈련시키고 또 넘어지고 또 훈련시키고 할렐루야. 그래요.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자, 이걸 이제 성령께서 이사야 40장 10절 시작.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않은 일들을 옛적부터 보이리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한 것을 이루라 하였느니라. 보세요. 내가 시초부터 창세 때부터 내가 지금 창세기 얘기죠, 여러분. 창세기 얘기란 말이죠. 창세 때부터 종말을 알리며 이랬더니 여러분 앞으로 계시록 공부할 때 창세기서부터 이렇게 들여밟고 가는 패턴이 아니면은 여러분 믿지 마세요, 여러분. 계시록 1장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마지막 부분은 전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서에 전부 다 있습니다. 전부 다 있어요. 네. 근데 그걸 그림처럼 찾아내는 방법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계시록의 마지막 그 대미를 장식하는 것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글들을 지금 야곱과 그 일행들이 귀환하는 과정에다 전부 묻어놨어요. 이게 평온하죠? 평온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에 이제 귀환하는 길에 에서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숫곳에 이르러서 이 공동체를 파멸시키는 그런 또 흉계가 또 나타납니다. 그리고 약속 장소인 베델까지 가는데 결단코 쉽지 않은 여정들을 넘어가고 그렇게 넘어가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 받으면서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을 지금 걸어가고 결코 쉽지 않은 창세 때부터 종말을 알리며 그래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이제 새 강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야곱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갔는지 이게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무대인데 창세기 28장 1절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덩바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들의 딸도 아내를 맞이하지 마.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네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라. 거기서 네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아.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를 원하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다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따라합시다. 보내매. 보낸다면 합법적으로. 원래는 누가 가야 돼요, 여기? 에서가 가야 되는데 장자권 획득에서 실패해가지고 야곱이 장자권을 획득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스라엘 아브라함, 이삭, 야곱 라인에서 장자는 무조건 어디로 가야 된다? 이방 지역에서 아내를 구해야 하니까 쉽지 않은 길이. 아내를 얻는 길. 자, 그래서 여기서 아버지 이삭의 축복 기도를 합법적으로 받아요. 처음에는 속아가지고 아버지는 에서에게 축복하고 있다 생각을 하고 했는데 받는 거는 야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 후에 이 모든 걸 깨닫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삭이 깨달으면서 합법적으로 아브라함의 축복을 정식으로 야곱에게 승계해 줍니다. 그리고 떠나라. 그러니까 여기서 요 지역, 여기 요 브엘세바 여기에서 이 하란까지는 굉장히 먼 길입니다. 굉장히 먼 길. 이렇게 해서 출발시켜 놓고 나중에 이제 혈혈단신 가가지고 야곱이 고생해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맨 먼저 누굴 만난다? 라헬과 레아를 만나고. 어디에서? 우물가에서. 그래서 오늘 우물가 이런 것들이 참 선곡이 너무 잘 된 것 같아. 토라 포션을 미리 알고서 다 이렇게 한 것 같아.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해서 아버지가 보내서 아내를 구하러 가가지고 20년 만에 이렇게 돌아오는 스토리가 야곱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야곱의 하이라이트. 근데 여기에 누가 묻어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어떤 그림 같아요? 겟세마네 동산의 마지막 기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그게 이제 대제사장이 따라서 대제사장의 기도. 여기에서 기도를 3번씩 하는데 옆에서 졸려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졸아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결판을 내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라 하시더라도 기도로서 승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시는 거 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임하지 않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 이제 드디어 이제 나는 내무부 장관, 너는 국방부 장관, 너는 재무부 장관. 세상의 땅의 것을 생각해가지고 행복에 젖어 있는 이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이 지도자의 죽음. 그래요. 그러니까 땅의 것이 완전히 다 날아가는 거예요. 아유, 3년 반 동안 헛고생했네. 그리고 돌아가는 그 여정에서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와 함께 또박또박 걸어가는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들 이거 잘 보세요. 그러면서 육의 것을 생각하는 자는 전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영의 것을 깨닫고 성경을 통하여 영의 것을 보는 자들은 새 소망에 넘쳐서 장차 들어갈 그 나라의 영광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긴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요한복음 17장 8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있사옵나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이삭이 야곱을 보내. 여기서 갔을 때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모든 얘기들을 외삼촌 라반한테 전부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반과 그 가족들이 이 야곱이 처음 봤지만은 누구의 후손이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근데 이삭의 아내는 누구다? 리브가.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외삼촌 라반의 여동생의 아들이 왔다는 거예요.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아들 야곱이구나 하고 이들이 받아들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나라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을까요? 가서 아내 구해오라는 거예요. 신부 구해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이 마태복음 22장에 거기 보면은 천국은 한번 보십시다. 천국은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2장.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마태복음 22장 1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였을 때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어떤 임금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고 나는 그 아들이고 바로 그 얘기란 말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아들아 내 아들 예수야
가서 내 아내 구해와라. 어디로요? 이방 땅에 가서. 지구가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이방 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려오셨어요. 여기서 혈혈단신 야곱이 갔듯이, 이방 지역 갔듯이 혈혈단신 오셨어요. 3년 반 동안 공생을 하시면서 드디어 제자들이, 아, 이분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시구나. 할렐루야.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을. 이제 그때부터 이제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가. 즉, 구원은, 영생의 구원은 아버지와 그가 보내신 아들을 아는 것서부터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제자들과 똑같은 무리로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분께서 보내신 아들이라는 걸 알지 못하면 이분을 믿을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예.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믿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분을 증거한 게 전부 어디 기록되어 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말미암지 않고는 이분을 알 방법이 없고 구원에 이르는 방법을 알 길이 없어요. 알 길이 없어요. 그래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일생과 이런 과정들을 비치면서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비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자기가 누구인지 가르치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었어요. 이 방법 외에는, 즉 성경에 기록된 스토리를 봐, 야곱이 나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라헬과 레아야, 이런 식으로 뭔가 비유를 통하여 영적인 일을 자꾸 설명을 해줘야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그렇구나 하고 깨닫는 거예요. 그렇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온전히 될 때쯤 되면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시면서 세상에서 리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후임자로 따라오는 아직 연약한 아기 같은 성도들을 이끄는 언니, 오빠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언니, 오빠 역할. 할렐루야. 그래요.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어받은 야곱. 그래. 28장 12절 시작. 꿈에 본즉 사다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 하늘에 닿아. 또 본즉 하나님의 사절이 그 위에서 오락내렸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띠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이제는 누구의 하나님이 된다? 야곱의 하나님이 된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축복의 이 계보가 족장들의 계보와 이스라엘을 통과하면서 맨 꼭지점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구든지 예수가 그분이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분인 걸 믿고 그분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따라가면서 천국 백성이 되면 이런 모든 축복이, 영육간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준 축복이 바로 우리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축복이에요. 근데 더 커요. 더 큽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9절 시작. 나단의 대표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 이스라엘의 임금이었습니다. 예수께 대답하이르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거를 인용할 때 어디를 인용했을까요? 바로 여기예요. 여기. 야곱이 혈혈단신 지금 이방지역의 아내를 구하러 가는 과정에서 사닥다리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다. 이거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현재 처하신 자기 포지션을 딱 정하는 거예요. 즉 갈릴리 바다 옆에 갈릴리 나사렛 이 동네에서 오셔서 지금 제자들을 불러 모은다. 제자들을 불러 모은다. 여기도 야곱도 가가지고 라헬과 레아와 그 가족들을 불러 모으잖아요, 여러분. 그죠?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도 혈혈단신 오셨지만은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베드로와 요한을 부르고 자꾸 불러 모으잖아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이제 이 나다네를 또 불러들인 거예요. 그때 현재의 구속사적 포인트가 어디냐면 야곱이 지금 혈혈단신 이방 지역으로 가다가 사닥다리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요 장면을 끌어들여서 현재 당신의 포스트가 자리가 여기란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20년 동안 아내 구하고 자식 낳는 이 과정이 했듯이 이제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바로 아내 구하러 온 것을 그대로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사복음서를 읽을 때 전부 다 아내 구하러 동서남북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방 지역을 다니시면서 계속 아내들을 구하러 다니시는 거지. 아내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근데 아내를 구하는데 나와 결혼해 주겠니 하고 제안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와 결혼해 주겠니? 그러면 그분이 믿어지면 오케이 사인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서약서를, 즉 케투바, 결혼 서약서를 나누고 마지막 마태복음 26장 십자가를 짊어지기 전날 밤 포도주를 나누면서 떡을 나누면서 이건 내 살인이 먹어라, 이거는 내 필이 먹어라, 그러면서 피의 비준을 갖는 거란 말이에요. 피의 비준을. 그리고 거기에 참여한 자들만이 신부로서 정혼관계가 성립되는 거랍니다. 할렐루야. 사복음서가 간단합니다, 여러분. 여기 가시면서 기적과 표적으로 내가 성경에서 증명한 메시아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니까, 임마누엘한 메시아라니까. 할렐루야. 자꾸 그걸 알려준 거예요. 뭐 눈면 병자 곤치러 온 게 아니에요. 쩔뚝발이 곤치러 온 게 아니란 말입니다. 더불어서 그렇게 해서 메시아란 표적을 드러내고 내가 보내신 분이야,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고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3년 반 공생애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사명을 제자들에게 맡긴 거예요. 제자들, 너희들이 내 증인이 돼가지고 가서 부지런히 내 신부감들을 구해와. 그 신부감들을. 바울 사도가 대표적인 중매쟁이에요. 그래서 아들에 대해서 설명한 게 바로 로마서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정결한 처녀로서 한 남편을 소개하는데 그분은 육신적으로는 다윗왕의 후손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왕의 후손의 신랑감이라면 뻑가잖아요, 여러분. 예.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의 재벌 정씨 가문의 몇 대 손이래. 그러면 여자들은 물어보지도 않아요, 여러분. 아나운서나 미스코리아 그들이 전부 다 정씨 가문의 줄을 쓰잖아요, 여러분. 예.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라인에서 특히 다윗왕 유다 지파의 신랑감이라 그러면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렇게 설명하라요. 그런데 더 놀란 건 뭐냐면 육신으로는 다윗왕의 후손이었는데 성결의 영으로는, 즉 영의 몸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누구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입증이 되신 분이야. 이렇게 신랑을 소개하는 게 그게 로마서 전체 얘기예요. 예. 뭐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듣는 이로 하여금 그래? 그러면서 성경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진짜 그분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고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2000년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가 됐네? 그러면 가야지, 시집 가야지. 그래서 언약을 맺는 게 그게 복음이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다가 우리 주님이 이제 나중에 데리러 오잖아요. 데리고 나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야곱도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 집으로 돌아갈래요 하잖아요, 여러분. 그때 외삼촌 나반이 한 10년만 더 부려먹으면 내가 재벌이 될 것 같은데. 예. 왜냐면 20년 동안 야곱이 와가지고 얼마나 이게 잘 됐는지 몰라. 왜냐? 아브라함의 축복이 따라다니니까 그 주위도 밝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비밀과 빛을 갖고 내려왔잖아요. 우리 가운데 영의 세력을 비치면서 사람이 살다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다음에 부활이 있다. 할렐루야. 이것처럼 밝은 빛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 바로 이분의 그 복이, 빛이 따라오면서 이분에게 접촉된 사람들이 소망을 갖잖아요,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라도 부활의 소망이 있고 영생의 소망이 있고 아버지 나라에 갈 소망이 있고 그래요. 그 소망이 이 세상에 어떤 거와 비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전혀 비교가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빛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를 맞추세요. 이렇게 요한복음 여기서 딱 1장부터 시작을 해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끝에까지 야곱의 이 여정, 외삼촌 밑에서 있던 여정과 사복음서의 여정이 똑같이 매칭이 됩니다. 똑같이 매칭. 예. 그렇게 성경을 거울같이 보시면서 읽다 보면은 어느덧 엠마오로 갔던 제자들이 마음이 뜨끈뜨끈뜨끈뜨끈해져요. 성경이 깨달아지니까. 할렐루야. 그래요. 그리고 뜨거워서 못 살아 이제. 그때부터 성령께서 막 뿜어올려.
용솟음 치는 뿜어 올림 속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비친다. 이렇게 화가.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생명들을 위해서 복음만 말만 하면 눈이 번쩍번쩍. 예수 얘기만 나오면 눈이 번쩍번쩍.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야곱의 서원과 성취. 야곱이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리라. 베델에서 밤에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번쩍 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서원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의 강력한 후원자가 되게 해달라고 상호 방위 조약을 맺는 거하고 똑같아요. 6.25가 끝나고 휴전협정 조인을 이승만 대통령이 강력하게 주장한 게 뭐냐, 한미 군사 동맹이 없이는 휴전이 안 된다. 예. 미국을 워낙 잘 알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대학을 다 나오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정치 세계를 훤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휴전을 하는데 그냥 휴전하면 또 쳐들어올 것 같으니까 한미 방위 조약이라는 결코 깰 수 없는 조약을 딱 맺어놓고, 그리고 그거 덕에 지금 60년 동안 전쟁 없는 거예요, 여러분. 70년 동안 전쟁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북한의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이 남한 무서워서 못 들어가게 아니에요. 이렇게 남한을 침략을 하면 자동적으로 전쟁에 개입되는 미군이 무서워서 못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예.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지금 종전선언하자고 지금 이 좌파들이 이러는 게 한미 방위 조약을 무효로 만들자 이 얘기나 똑같아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이 젊은 사람들. 예전에 누구의 노무현이 문재인 찍은 이런 젊은 사람들, 그 좌파가 멋있어 보이는데 실속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지난 5년 동안 여러분 경험해봤잖아요. 무능, 무지, 맨날 데모하는 방법밖에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예. 어디 가서 취직을 해가지고 돈을 열심히 벌어본 적이 없는 전부 그런 건달들이란 말이에요, 정치 건달들. 그런 건달들이 청와대에 앉아가지고 그냥 칼을 휘두르고 권력의 칼을 휘두른 지난 5년 동안의 이 폐해가 국격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몰라요, 국격이. 정신들 차리세요, 여러분들, 젊은이들. 그래요. 지금 이 야곱이 서원하는 형식으로 하나님과 동맹을 맺자는 거예요, 지금. 이 11조라는 건 군신 간의 맹세입니다, 여러분. 군신 간의 맹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11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세금이란 말입니다. 당연하게 성경에 기록된 이 11조는 내 거야, 내 거. 아버지 나라, 하나님 나라를 운영하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그것을 너희들이 기쁨으로 드리면 내가 하늘 창고를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축복하지 않다. 보라 말라게 딱 쓰여 있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 이 11조 갖고 장난하는 목사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이게 드려도 된다, 안 드려도 된다. 쥐가 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정해 놓으신 법을 함부로 폐기하려고 그래요. 능력이 없고 아까워서 못 내면 지가 못 내면 되는 거지. 왜 잘 내고 복 받는 이런 사람들까지 선동을 하냐는 얘기.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건드리면 안 된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이렇게 해서 장차 불확실한 미래, 혈혈단신, 낯설고 물서는 타양객지에 가서 과연 내가 살아서 돌아올까? 불안초초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함께 손가락을 쥐고 맹세시키는 게지. 내가 다시 이 자리에 돌아오면, 성공해서 돌아오면은 당신께 11조 드리겠나이다, 이 맹세하는 거지.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면서 깐나나이 같은 그런 제안을 빙그레 웃으시면서 받아주셔요, 여러분. 받아주십니다. 그래, 네가 뭔 말하는지 지금 알아. 35장 14절 시작.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는 곳에 기둥 세우고 그 위에 전제를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창세기 35장 이제 돌아와서 베델에서 출발해가지고 우여곡절해 베델로 돌아오는데 21년이 지났습니다. 그때는 양 떼도 훨씬 많고 아들이 12이요 부인이 4명에 그냥 가솔들만 엄청나게 많아요, 가솔들. 그렇게 하나님이 혼자서 신음하듯 하나님 앞에 걸었던 그 맹세와 기도문을 다
다 들으시고 야곱이 이 자리에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돌보시고 중간에 여기 돌아오는 걸 잊어버리고 쑥꽃이란 곳에서 울타리 치고 살려고 그러다가 쫓겨나는 거 봤죠, 여러분들? 근데 베델까지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중간에 이제 집을 짓고 살으려 했거든요. 예. 그때 할례 사건이 터져가지고 그냥 어마라 낯뜨거라고 도망오면서 어디로 가자? 베델로 가자. 그때서야 정신이 차리고 그때서. 여러분 삶에서 늘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때로는 적절한 환난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 자, 이게 이제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렇게 다 드러납니다. 혈을 단시로. 그리고 아버지 나라의 이 완성된 메시아 왕국의 완성된 나라를 아버지께 드립니다. 혈혈 단신을 혼자 시작한 것 같으신데 어느덧 기독교 2000년 동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생명책에 지금 꽉꽉꽉 들어차더라. 할렐루야. 예. 그 시대를 보면서 언약 백성들, 언약대로 살면서 거룩의 꼴을 맺은 그 백성들 생명체 좀 기록해. 누구누구. 천사가 기록해요.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요. 바로 이게 이 얘기. 고린도전서 5장 15장 20절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 그러나 각각 자기 체리들이 먼저는 첫 열매 그리스도에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 후에는 마지막에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하나님께 바칠 때라. 즉 나라를 할 때 여기서 나라는 누구예요? 메시아의 나라란 말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마무리가 져서 이 야곱처럼 한때를 이루고 베델에서 출발해서 베델로 돌아와서 하나님 21년 전에 약속하실 땐 약속을 받을 땐 저 혼자였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큰 때를 이루었나이다. 그리고 도착해가지고 지금 여기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요 21년 전에 요 때와 21년이 지난 이 부분 속에서 완전히 다르잖아요. 즉 야곱이 하나의 왕국을 이룬 것을 와서 보고하는 거란 말이에요. 와서 보고해요. 그리고 이게 누구의 덕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덕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메시아 왕국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이란 말이에요. 메시아 왕국이 현재 진행 중인 거 믿으시면 아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말씀을 골로새서 보세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골로새서 아버지 나라와 아들의 나라가 지금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 근데 아들의 나라는 지금 전투 중에 있단 말입니다, 지금. 대적자 마귀와 전투 중인 한시적인 나라란 말이에요. 메시아 왕국이. 골로새 1장 13절 12절부터 우리로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이 부분이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할렐루야. 자, 그 아들의 나라가 보세요. 아들의 나라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 그 아들의 나라는 뭐냐면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즉 대적하는 모든 나라를 멸하시는 나라가 메시아 나라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전쟁이 없는 나라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한시적으로 이방 땅에 보내진 아들이 나라를 형성해서 그게 이제 다니엘서 2장에 열방의 때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리니 그 나라는 주권자도 안 바뀌잖아요. 2000년 전에 세운 메시아 왕국의 왕이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안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이 세상 나라는 주권자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도 계속 이분이 왕이신 거 믿으시면 아멘. 그의 나라를 능력을 멸하시고 난 다음에 그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바울 사도가 이거 어디서 생겨났을까요? 바로 야곱이 이렇게 베델에서 시작해가지고 베델에서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전부 영적인 인사이트란 말이에요. 믿어지시면 아멘. 성경을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다른 생각이 들어가게 되면 자꾸 누르기 퍼쳐가지고 이상한 결론이 자꾸 나와요. 이상한 결론. 그래요. 사도들이 받은 영감대로 그대로 받는 게 너무너무 정확합니다.
그가 시작.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시. 잠시 왕노릇은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만이란 말입니다. 성경이 그러잖아요. 이분이 왕노릇을 하는데 그때까지 한정적이란 말이에요. 한시적이란 말이에요. 왕은 누구시다?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아들이시다 하더라도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그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와서 죽기까지 순종했으니 너희들에게 이 마음 부어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씨가 우리 안에 심겨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겸손함과 그 마음이 우리 안에 DNA가 돼야 돼요, 여러분. 예. 그게 신부의 열매를, 신부의 열매. 지금 이 마지막 때 보면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면서 타칭하는 사람들을 영적인 거울로 쫙 비춰보면은 그 안에 마귀, 하수인 딱 쓰여 있어요, 전부 다. 그 안에 온갖 탐욕과 욕심과 분냉과 시기 질투 속에서 땅의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보면 그래요, 여러분. 그래요. 너무너무 지금 마지막 때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맨 나중에 시작.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게 이제 계시록 20장에 이제 마귀를 언제까지 이제 왕노릇 하는 그 언틸 때까지 이제 이렇게 감옥에 가뒀다가 잠시 풀어놓는 그런 과정들인데 조금 있으면 마귀가 풀려나는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 그때는 이 거짓의 아비가 세상을 지배해가지고 진리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져요, 기준이. 오직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기준대로 삶을 산 사람들만이 기준을,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시대가 와요. 전부 속아 넘어갑니다. 전부. 지금 성경 갖고도 좀 속아 넘어가는데 성경을 거의 99% 인용을 해가지고 그럴싸하게 하는데 안 속아 넘어갈 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대로 산 사람한테는 마지막 1% 거짓말이 딱 체크가 돼요. 예. 본능적으로 느껴진다. 본능적으로.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를 가진 자들로 훈련된 자들, 훈련된 자들. 그들 외에는 짐승의 표가 진짜 짐승의 표인지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니까. 옆에서 그들이 이거 짐승의 표를 얘기해도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그래요. 그게 진리로 살아가는 훈련이거든요, 여러분. 자, 외삼촌 라반에게 도착한 야곱인데 창세기 29장 10절 시작. 야곱의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어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 물을 모여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대. 라헬이 달려와서 그 아버지 알림에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 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더니 라반이 왜 이렇게 그냥 반가웠을까요, 여러분? 몇십 년 전에 그대로 아브라함이 종이어서 낙타 열 꾸러미를 가져온 걸 생각해가지고 야곱이 왔다니까 또 가져온 줄 알고 그냥 버선발로 나오는 거죠. 근데 와서 보니까는 혈혈단신 지팡이 하나 들고 왔거든. 그래요. 근데 사실은 10필의 그런 그 금은 보화보다도 야곱의 그 안에 담겨진 지혜가 더 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후로 이 외삼촌 라반이 재벌이 됩니다. 재벌이. 야곱의 그 목축 기술 따라서 목축업을 얼마나 잘했으면 그래요. 와서 이렇게 라헬을 만나서 팍 끌어안고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0절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는 좋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 사도가 전부 다 이런 뜻입니다. 전부 이 구약에 있는 이 인사이트로 야곱을 반갑게 맞아들이는 그들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브라함의 울타리 안에 들어오는 이런 부분들. 그래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혈혈단신 오셨어요. 혈혈단신 오셔서 와서 이렇게 모여들고 말씀을 가르칠 때 영접하는 자들. 아, 이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 만나하고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똑같은 그림이에요. 요한 사도가 어디에서 이런 인사이트를 얻었을까요? 전부 다 구약의 창세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런 장면들을 전부 성령께서 가르쳐요. 저와 여러분들도 요한이 한 말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이런 것들 읽으면서 동일한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아, 그렇구나.
야곱이 지금 혈혈단신 와가지고 이제 점점 더 하나 둘씩 이렇게 모여들게 하는 이런 그런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점점 더 전도하는 이런 과정하고 똑같구나 하고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자, 신부의 몸값으로 외삼촌이 시작.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이 어찌 됩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집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니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므로 우리가 그 돈 내게 주려 내가 또 나를 7년 뜰을 섬기라. 야곱이 또한 라위로 돌아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이 라헬이 무지 예뻤던 모양이야. 무지 예뻤던 모양. 그러니까 이 야곱이 그냥 뿅 가가지고 완전히 여자한테 반한 남자는 말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릴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7년 동안 섬겼고. 고린도서 6장 19절 시작.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존재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샀어요, 지금. 라헬을 7년 품삯을 지불하고 샀어요, 지금. 그럼 라헬은 누구 거예요? 야곱의 것이거든요, 야곱의. 예. 소유. 정말 갖고 싶은 그러한 그 아내감을 소유했으니 7년이 문제겠습니까, 여러분? 신부값을 지불합니다. 따라서 테텔로스타이. 이게 다 이뤘다는 뜻인데 이거 좀 꺼졌으면 좋겠네. 신부값을 지불했다는 뜻이에요. 신부값을 지불했다는 뜻. 예. 이 야곱은 품값으로 7년 품삯을 지불했는데 이것도 적지 않은 값어치죠, 여러분. 야곱같이 이게 일 잘하는 사람이 7년 동안 이게 라반, 외삼촌 라반의 입장에서는 수지 맞는 장사예요. 동생 둘을 가지고 14년을 야곱을 이렇게 부려먹었으니 얼마나 수지 만든 장사예요. 어차피 때가 되면 시집을 보내야 되는데 평생 데리고 살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하여튼 외삼촌 라반은 하여튼 동생들 잘 둔, 그러니까 누굽니까? 리브가가 이제 외삼촌 딸들 잘 둔다고 그래요. 리브가 잘 둔다고 동생 잘 둔다고 그래요. 자, 이런 과정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바로 십자가의 이 부분이 신부값 지불해 주는 신부값, 신부의 몸값 지불하는 비싸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이 대가를 지불한 건 십자가의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부들 입장은 정말로 이게 헛되이 행동하면 안 돼요. 품위가 있어야 돼요. 요즘에 보니까 갑자기 대권 후보들의 그 부인들이 막 크루즈업 되더라. 예전에는 뭐 별로 그렇게 크루즈업 안 되는데 요즘은 뭐 구급차 타고 가도 막 뉴스거리가 되고 막 그래요. 신분 상승이 돼, 신분 상승. 거기다 이제 영분이 되면 이제 더 상승이 되는 거죠. 그래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분이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 몸을 샀었어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네, 아주 귀합니다, 여러분. 귀해요. 자, 라반의 속임수에도 불구하고 육신조차서로 본선이 야곱의 가족들인데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니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셔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 내 부끄러움을 씌었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이들을 내게 더하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요 야곱이 12아들을 이렇게 했어요. 자, 여기에서 외삼촌 라반에 살고 있는 이 12아들의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 나면서 8일 만에 할례를. 그 외삼촌 라반 지역에서 할례한 백성들이 얘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목욕탕 가면 어떻게 돼요? 구별되죠, 구별돼. 구별될 거 아닙니까, 목욕탕 가면, 그죠? 이 출애굽 1장에서 보면은 그 애굽의 바로왕의 여동생 공주가 이렇게 뭡니까, 바구니를 딱 열어보니까 아기가 으앵하고 우는데 어떻게 히브리 아이란 걸 알았을까요? 할례. 그래요. 할례. 그러니까 고추를 잘랐거든. 딱 보면. 난지 8일 만에 무조건 잘라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요. 구별된 상. 그거를 구별됐다는데 그게 거룩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카도시. 구별됐다. 다른 사람들과 구별됐다. 저와 여러분들은 육적인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예수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부활의 경험이 이 속에 육의 몸이 아닌 영의 몸이 이미 부활의 경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부활한 이 영의 몸이 숙성돼서 이제는 이 육을
깨트리고 밖으로 나올 준비를 하느라고 지금 이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요. 아기가 10개월이 돼도 안 나고 11개월, 12개월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엄마의 몸이 쪼개집니다, 여러분. 아기가 너무 커져가지고.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씨로 말미암아 자라고 있는 영의 몸이 무럭 자라서 이 육신을 찢고 나올 정도가 되면은 그때는 이제 완전한 열매가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그 타임을 너무 잘 아셔요, 여러분. 타임을. 우리 육을 찢고 속 사람이 나올 때를 지금 하나님께서 눈이 빠지도록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가 우리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다. 할렐루야. 그때 창세 이후로 이 속 사람이 열매 맺은 모든 열매들이 육신을 깨고 짱 하고 나타나요. 예.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시는 눈부시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곳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그 목표 지점을 알면은 가다가 넘어지고 또 좌절되고 넘어지다 하다 뻘떡 일어납니다. 뻘떡 일어나서 또 달려가. 아이고 늦겠어. 이런 식으로. 그 달려가기를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1장 시작.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들을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되 그가 그 백성이 이르되 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그러면서 똑같이 번성합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처가살이 하는 거하고 나중에 야곱의 아들 요셉이 이스라엘 들어가가지고 죽고 난 다음에 사대문에 돌아올 때쯤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똑같잖아요, 여러분. 그죠? 똑같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이런 것들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의 몸이 아닌 영의 몸의 백성들이 번성하는 게 보이시면 아멘. 그게 이제 계시록 1장에 오른손에 7별의 사자들 하면서 각 사람들을 성령으로 전부 이끌어 가시는 거죠. 육신의 이들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육신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전부 다 성령의 이 이끌림으로 전부 말씀하시는 게 계시록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요. 이런 과정들이 전부 구속사적인 과정. 때가 되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래요, 여러분. 창세기 30장 10절 시작.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여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이제 네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점 있는 것과 알아진 것이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따라서 베델의 하나님. 첫사랑. 하나님을 만난 첫사랑. 에베소 교회에 책망할 것이니 네가 뭐를 버렸다? 첫사랑을 버렸다. 그래요. 첫사랑을. 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첫사랑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뭔지 잘 모를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그냥 쓴물과 눈물이 흘리고 감동스럽고 뭔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첫사랑인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을 터치하신 거예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저는 지금부터 한 30여 년 전에 그런 경험을 했던 거를 여태까지 그 감동을 잊지 못하면서 어려울 때마다 그 감동을 생각하면서 이겨내고 첫사랑.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20년이 지난 다음에 일로 다시 가래. 네가 얘기한 대로 네가 서운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글로 가. 이렇게 하고 귀한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계시록 18장 4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은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만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니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시나 그가 그 준 대로 그에게 주고 그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인 잔에도 갑잔에 섞어 그에게 주라. 이렇게 야곱에게 돌아가기를 명령한 그 하나님이 4000년 전에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마지막 때 성령으로 기름 붓고 이제 돌아오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로 여자의 후손의 정체성을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 계시록 14장 12절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를 믿는 자들이 짐승의 표와 충돌되고 싸우는 거라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 지금 갈 때가 됐다. 여기서 이제 갈 때가 됐는데 여기서 누가 방해한다? 외삼촌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돌아가는 길을 방해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돌아가기를 허락했는데 순순히 가면 좋겠는데 이제 돌아가는 길이 오는 길보다 더 힘들어. 네. 그렇게 해서 이 야곱이 베델로 돌아오는 과정의 그 여정이 바로 계시록의 여정하고 매칭이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자는 성령의 인도함 따라 돌아가는데 그 길을 장애물처럼 계속적으로 못 가게 만드는 게 적그리스도,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들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미혹하는 거예요. 때로는 에서처럼 앞을 가로막고 무력으로 가로막고, 또래는 숲곳의 그 시위 족소들처럼 같이 할례하고 너희들과 같이 살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땅에 머물기를, 세상 것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신학적 관점 갖고 속이는 그런 거짓 선자 무리들이 앞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늘에 소망이 없어서 베델로 돌아가려는 이 소망이 없는 자들은 전부 땅의 것에 붙잡혀가지고 가다가 탈락을 합니다. 창세기 30장 48 시작.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에 낳게 하지 아니하였다.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지금 외삼촌 라반하고 지금 협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라반이 아들들과 함께 얘를 싹 죽이고 얘만 죽이고 나머지 자기 딸들하고 재산을 도로 가져올 계획으로 왔었거든. 근데 하나님이 밤에 꿈에 개입을 하셔요. 라반아 하면서 너 야곱 건드리면 죽어. 스스로 말하잖아요. 얼마나 두려웠습니다. 아브라함과 너희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그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너 건드리지 말랬어. 근데 그때 두려움이 얼굴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저와 여러분들도 귀한 길에 이렇게 야곱을 지켜주시듯이 지켜주시 믿으시면 아멘. 천분 천사들이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계명의 말씀만 안 떠나면은 성령께서 계속적으로 이 안에 말씀을 증폭시키시 신호가 점점 세집니다. 그러나 다른 계명과 다른 말씀을 따른 자들에게는 신호가 안 갑니다, 여러분. 왜냐면 이 주파수 라인이 틀려요. 주파수 라인이. 네. 그래서 제가 이 썬데이 그룹엔 구원이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전부 사람들이 반신반의하는데 제가 이걸 볼 때 주파수가 달라요. 주파수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주파수가 달라가지고 썬데이 그룹에 있는 이 주일날은 네 번째 계명에 이게 그런 말이 없어요. 성경에는. 그러니까 다른 예수, 다른 말씀을 따라가가지고는 당연히 다른 목적지로 도착하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다른 말씀으로. 그래서 어떤 부분에는 목사님과 충돌이 많이 돼요. 그 부분 때문에. 그러나 말씀을 고지고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시작.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해 6년을 외삼촌의 봉사하여 외삼촌께서는 내 품삯을 10번이나 사기쳤으며 그래요. 이게 찌급찌급하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그대로 하니까. 예. 근데 하나님께서 1년 만에 반전을 시키셨어요. 1년 만에. 그래서 원래 여러분들 귀환할 땐 돈들이 많잖아요. 아브라함도 애굽에서 하가를 얻어오면서 돈을 많이 가져오고, 이삭도 돈을 많이 벌고, 야곱도 돌아오면서 돈을 많이 벌고, 출애굽한 백성들도 출애굽을 할 때 돈을 많이 가져 나오고, 지금 알리한 유대인들이 전 세계 90%의 재화를 거두고 이스라엘로 가져가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육신적인 재물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도. 전 세계 부의 90%를 지금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전부 다 보니까 로스차일드가에서 그 1930년대쯤에 그 아랍 진영에 있는 모든 땅들, 즉 가나안 땅의 80%를 샀다 그러더라고요. 로스차일드 그 은행에서. 그러니까 누가 가가지고 앞으로 우리 유대인들이 들어갈 이 가나안 땅을 돈 주고 사야겠으니까 돈을 대달하니까 로스차일드가 전부 사기쳐서 번 돈 갖고 전부 다 이스라엘 땅을 다 사줬대. 80%가 전부 로스차일드가 샀대. 나폴레옹 전쟁 때 그 채권, 영국 채권을 20분의 1로 다 샀어요. 20분의 1. 하루 동안 정보를 먼저 받아가지고 나폴레옹이 이겼다는 뉘앙스를 줘가지고 영국이 졌다 이런 뉘앙스를 줘가지고 영국 국채를 전부 다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서 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거는 20분의 1 토막을 나게 샀대요. 근데 그 이튿날 영국이 이겼다 그러니까 영국 채권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1840년도 때인데 그때 역사가들은 로스차일드가 영국을 산 날 그래요. 예. 그래서 영국의 그 런던 안에 영연방 안에 있는 그 영란은행은 영국에 그 속하지도 않고 독립국가에 거의는 세금도 안 내고 그 로스차일드가 지금 JP 모간이니 뭐 전 세계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미국의 달러를 찍는 연방은행, 유로화를 찍는 일본에 찍는 모든 전 세계 모든 중앙은행들을 전부 다 한 손에 움켜쥐고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이죠. 그리고 그들이 곧 암호화폐 시스템을 통하여 짐승의 표 도구로 전 세계 모든 통장을 블록체인으로 만들고 그거를 각 사람에게 남바링하면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즉 남바링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그 통장에 접근이 불가능해가지고 그때가 고도입니다 여러분. 고다요. 그때 과연 세상에 내 통장에 있는 1억 2억 3억 몇십억 이걸 포기하고 거지가 되고 내일 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거의 없다고 봅니다.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지금 곧 다가올 준비를 하면서 뱀의 아가리처럼 벌리고 다가올 그게 보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3장 1절 시작. 형제들은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느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하지 않는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습니까? 지금도 못하리라. 맨 처음에 왔을 때는 아무 말도 못하더니 20년쯤 지난 다음에는 외삼촌 라반을 막 꾸짖어요. 그만큼 성숙했단 말이에요. 아무 소리도 못하고 나중에는 그래 내가 다 인정하고 요 돌무덤을 경계로 네가 넘어오지 않으면 좋겠다 하면서 사정을 하고 마무리 짓는다. 예. 그래요. 성숙한 거예요. 외삼촌 라반이 20년 동안 있으면서 육신주로 얻을 거 다 얻고 영적으로 성숙해져서 돌아오면서 나중에 에서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러한 양보심으로도 성장을 하며 물론 그거는 야복강에서 주님과 씨름을 해가지고 의도 터지고 나니까 이제 그때서야 이렇게 겸손해져.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 의도 터지니까 겸손해지더라고요. 안 의도 터지면 겸손해지질 않아요 보니까. 예, 그래요. 히브리서 6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주의 행실과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계속 전진하라니. 20년 전에 야곱이 아니에요. 외삼촌 나와라 버릴 땐 날마다 어린애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4년을 품삯을 속이고 6년 동안에 10번을 바꾸어 속였으니까 아주 갖고 노는 줄 알았어. 그때 이놈이 구레이처럼 다 기억을 하고 속는 척 하더니 마지막에 한판 엎어치기로 근데 마지막 한판 엎어치기를 누가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할렐루야. 1년 만에 20년치 인건비를 다 받아서 갖고 나오는 거예요. 20년 만에.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남들과 해코지하고 다투지 않아도 마음속에 성숙한 마음이 다 들어있어서 아비 같은 그런 심정으로 대들고 하는 자들을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다독하고 때로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다독하고 그래 때로는 무식한 자처럼 다독 해주고 그게 바로 이 바울이 내가 유대인한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한테는 이방인처럼 왜냐면 그들과 동격이 돼야 친구를 사랑고 따라오니까 학식이 높지만은 그 레벨에 맞춰서 초혼의 노인들처럼 레벨을 맞추어서 같이 해주고 그래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귀하는 야곱의 일을 지키시는 하나님. 창세기 3장 20절 시작. 야곱은 그것을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않아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에서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앗산을 향해 도망하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하네.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건드려 7일 길을 쫓아가 길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마에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했다. 출애기 14장 19절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외삼촌 라반한테 꿈에 현명해가지고 귀환하는 야곱을 보호하셨어요. 출애굽을 할 때는 보실까요? 무리가 적지 않죠? 300만이에요. 모세와 아론을 통해 전부 신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그럼 모세와 아론이 여기서 뭔 역할을 해요? 중매장이에요. 중매장. 예.
여기서는 야곱과 그의 일행을 이렇게 보호하시는 하나님. 여기서는 출애굽을 한 백성들을 애굽의 군대와 함께 양쪽으로 갈라서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잖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같은 패턴으로 계속 역사가 순환됩니다, 여러분. 같은 역사가 점점 더 계시가 커져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마지막 신부들이 휴거 직전까지 이런 위급한 상황이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누가복음 21장에는 예루살렘의 군대가 둘러싸인 것을 보거든 내가 가까이 온 줄 알았는데 군대가 왜 둘러쌀까요? 하나님의 신부들을 죽이려고 모여드는 거죠. 지금 여기 애굽의 군대들이 하나님의 신부들을 죽이려고 덤벼드는 것처럼 마지막 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군대가 또 둘러쓴단 말이에요. 그게 곡과 마구의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때쯤 되면은, 즉 여기서는 안 보이지만 뉴스로 예루살렘 주위에 군대가 둘러싸였더라 하면은 누가 오실 준비가 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 강림하실 때가 가까이 온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위험할 때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위험할 때. 마지막 휴거 직전에 연단되고 준비되어진 그 백성들이 어디 갈 곳이 없어서 하늘만 바라보면서 하늘의 길을 안내해 주시면 저희들이 죽어요. 그래요. 여기서도 지금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들이, 탱크 부대들이 있어요. 그럼 바다가 육지가 안 되면 얘들은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오직 길은 바다를 길로 내주는 방법밖에 없어, 상식적으로. 근데 이거는 인간의 상식으로 바다가 길이 될 수 있다 없다?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지금 사방을 둘러싸 보니까 전부 군대로 둘러싸여 있는데 갈 데가 없어. 갈 데는 어디다? 하늘밖에 없어.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를 들어올려야만 우리가 구원에 이르러. 그럴 때 그 믿음이 충만한 자는 들림을 받는다. 할렐루야. 그게 휴거란 얘기. 바로 성경은 그래요, 전부 다. 이렇게 야곱, 출애굽,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는 휴거란 이 사건들이 전부 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거기를 벗어나게 하는 거랍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소나기를 벗어나는 길, 모세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 왕의 권세를 벗어나는 길,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육신의 휴거가 아닌 영의 몸의 휴거가 이루어지는데 이 세상의 마귀가 지배하는 데서 벗어나는 길이다. 할렐루야. 그걸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토라 포션이 이 귀환하는 야곱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출애굽과 마지막 계시록에 둘러싸인 휴거의 장면이 눈에 확 보여야 돼요, 여러분. 네. 그래야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읽는다. 성경을 통하여서 성령이 인도를 받는 이 정도의 그 정도의 얘기를 듣지, 야곱이 성공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면은 야곱처럼 재물을 얻습니다. 부귀 영화를 얻습니다. 이런 설교의 끝자락은 어디다? 땅의 것을 바라보게 한다. 그거는 설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끝자락을 향하여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는 성령이 인도함 따라 가는 게 그게 진짜 구속사적 그런 설교입니다. 여호와의 군대를 기하는 야곱의 무리들. 창세기 31절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제 그를 만나자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의 군대가 들어옵니다.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군대들이 여호와의 군대들이 지금 갑니다. 길을 내잖아요. 길을 내고 여기서도 길을 내고 베델까지 길을 확 내시잖아요. 여기서도 길을 내시고. 출애굽기 12장 40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음즉 라반 지역에서 벗어난 이들을 여호와의 군대, 바로 왕의 이 소나기를 벗어난 자들을 여호와의 군대. 그래요. 여호와의 군대.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2장 3절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하나도 없나.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여호와의 군대. 바울 사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을 여호와의 군대로 딱 정체성을 정해놨어요. 그리고 군인으로서 해야 할 일은 당연하잖아요. 부름받은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내 생명을, 육신의 생명을 죽기까지 충성하잖아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안중근 의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같이 버리잖아요. 학도병들이 6.25 때 그 꽃 같은 나이의 어린아이들이 왜 죽었어요?
내 부모 형제들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려고 죽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나라를 지키는데 자기 육신의 목숨을 내주는 그러한 열정과 충성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 나라의 여호와의 군대로 섬기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로얄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어떤 충성을 원하실까요? 죽기까지 충성하래요. 죽기까지 충성하라 그래요. 나중에 보상은 그 나라에 갔을 때 충분히 보장됩니다, 여러분. 충분히 보장돼요. 바로 오늘 이렇게 야곱의 일행, 모세의 출애굽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거룩한 무리들, 백성들, 이게 지금 쫙 비춰지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를 읽으면서 관통하면서 여기가 눈에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게 성령의 조명이고 인도하심이에요. 이 정도의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으면 그 다음에 성경을 보면은 성경 어디를 들여다보든지 성령께서 확 비춰주세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니이다. 그래요. 등과 기름을 준비했다는 게 뭐예요? 이 마음 안에 있는 영의 몸이 말씀의 조명을 통하여 되어진 일과 현재 되어질 일과 미래 되어질 일들에서 과거와 현재 미래, 계시록이 보세요. 있었던 일과 현재 있는 일과 장차 되어질 일을 보여주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정도가 돼야 여러분들이 영적 리더가 될 수가 있고, 기도의 흐름에서 이 시대에 원하시는 기도가 뭔지 인사이트가 오기 시작해요. 인사이트. 그렇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결론입니다. 택함받은 거룩한 신부들이 가야 할 보양.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이 아니에요. 요 야곱의 백성들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만 있으면 뭔 낙이 있겠어요, 그죠? 어디를 간다? 베델까지 가잖아요. 야곱이 가는 길에 나도 가고,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가고, 모세를 따라 가나안, 이 애굽 건너 가나안 땅에 있는 아브라함이 약속한 그 땅, 그래요. 그 땅을 가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우리의 최종 목표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이 가나안 땅에다가 예루살렘을 전 세계 수도로 삼고 1000년 동안 주님 재림하시면서 통치하시면서 거기에 천년왕국에 부활한 백성 반 들어가고 부활하지 못한 백성들 반 들어가고 거기서 애를 낳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성경적 소설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몰라요, 여러분. 마지막 때 거짓 선자가 참 선자보다 엄청 많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나는 이방 땅에만 그런 가짜 거짓 선자, 가짜 예시아가 많은 줄 알았더니 나라의 본백성 거기는 더 우글우글우글해요. 그래서 웬만한 영적 인사이트가 구분하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앞으로 이스라엘에 거짓 선자들이 많이 모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시작.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할 거니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해 하시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라.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몸을 이런 육신에 낮은 대로 머물러 있지 않게 하고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이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이게 복음. 근데 이게 복음이 눈에 안 들어오는 사람들은 자꾸 땅에 있는 것으로 자꾸 땅에 있는 포커스를 맞춘다. 땅에 있는 포커스. 이 땅에 천년왕국과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고 이런 식으로 자꾸 신학적 이런 관점을 세워놓고 자꾸 땅의 것을 포커스로 맞추는 이런. 예. 우리 주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신부로 되어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둘이 꼭 껴안는 요 날을 고대한, 사실은 신부를 누가 더 기다린다? 신랑이 더 기다려요, 여러분. 신랑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보고 싶어 하시는지 몰라요. 아버지 나라에서. 데살로니가 5장 21절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완전히 구속사의 모든 역사의 클라이막스가 거기서 이루어져요, 여러분. 땅에서 만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공중에서 우리를 끌어올려 공중에서 만나서 그때부터 우리 주님과 영원히 함께한다. 할렐루야. 그때까지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정진하시면서 전도의 삶을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